한번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영적 상황은 매우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현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혼합적인, 동시에 다원적인 생각과 신앙은 존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원주의적인 토양에서는 사람이든 때로는 어떤 대상이든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도 돌도 해도 달도 별도 산도 때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을 신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사고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토대에 생성된 신들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물질적인 필요, 나의 정신적인 안정,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신들을 찾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항상 허전하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더 강력한 것들을 해야 우리 마음에 충족이 되지, 뭔가 좀 찜찜하고 무엇인가 정성을 덜한 것 같고 내가 믿는 신이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또 다른 신들을 찾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주술적인 신앙이 그러합니다. 더 강한 신, 더 강력한 주술을 가진 매개체가 있다면은 그를 통하여 자신이 찾는, 선택하는 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모든 형태의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 왜 엄격하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사람들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능력이 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행전 사도신경은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1600년 동안 지금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창조주라고.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었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5가지 더 세부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오늘 이 신앙 고백에서 2가지 내용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역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창조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을 다시 되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보존하라고 하신 사명감 말이지요. 자연질서, 자연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으로 보존하라. 우리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보면서 그러한 사명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영어의 번역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전능하시는 아버지를 수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신이 능력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강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는 강한 신을 따르지요. 강한 부족의 신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은 그 전쟁에서 지게 한 힘이 없는 신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비교해서 능력이 더 많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는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슈퍼맨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을 하면서 나약해지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대단한 위인이요 최고의 사람으로 아이들은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이런 친밀한 관계에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시기에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분들이 아이들 이쁘면 뭐 자꾸 주잖아요.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면은 어떤 젊은 부모들은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치아가 좋지 않은데 단 거 못 먹게 금지를 했는데 데리고 나가면 이쁘다고 이것저것 다 줍니다. 교육적으로도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요.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줘도 되겠냐고, 이 아이에게 젤리를 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교육을 돕는 일입니다. 이쁘다고 막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안아도 되겠냐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는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가 바로 그의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자녀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저 안겨서 전능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나 봅니다. 영적인 갈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과 11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성육하신 주된 목적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품이, 계획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는 체험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체험은 그냥 기도를 하면 어떤 형상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체험은 시시때때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체험은 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신비하고 독특한 것만을 기대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분 안에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능하다, the Almighty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만군의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주, 전쟁적인 용어이지요.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던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미디안 족속 10만 명을 단숨에 물리쳐 주시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시고 모든 가나안 부족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무엇으로 싸우는지 기억하시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이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은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대표하는 용사를 때려 눕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만군의 주. 또한 헬라어로는 모든 것의 지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통수자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의 의미와 또 다른 헬라어의 전능한이라는 이 뜻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신 줄 믿고 경험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한 라틴어로는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 라틴어의 뜻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라틴어로 전능하신이란 이 뜻은 omnipotent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능한 뜻과 가장 흡사하지요. 만군의 주님, 전쟁에서 패함이 없는 주님이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최고 통수권자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우월함과 강력한 활동력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여러분 4장 17절에 바울이 선포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깊이와 너비는 더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 첫 번째 고백에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입니다. 성경 1189장 전체를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후에 심히 좋다고 여겼던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안식년 제도를 주시고 희년 제도를 주셔서 그 땅이 피조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욕심이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신앙 고백, 나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생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연히 생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157억 년 전에, 여러분 157억 년이 언제쯤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우연한 사건이 있었는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연한 폭발로 인하여 157억 년 전에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그러한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빅뱅 우주론이라고,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충돌에 의해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과학자들은 증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경험을 질을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배우거나 지나치기도 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진화론을 인류의 기원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라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화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아주 어리석은 자로, 미개한 자로 치부하기도 하지요. 창조 사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교인의, 기독교인의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과학이 증명하고 과학이 인정하다고 얘기하는 빅뱅 우주론이나 진화론을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도 허구라고 말한다고 있는 사실,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빅뱅 우주론을 믿게 되면 여러분, 지구의 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자들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을 하는데요, 빅뱅 우주론은 157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짧거나 그보다 더 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이론만을 얘기를 하고 어느 누구도 무엇이 진리라고, 절대의 진리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과학자는 진화론의 불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합쳐져서 단백질을 구성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시지요? 저도 베껴왔습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모두 합쳐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인 아메바가 될 확률은 10의 167,260승분의 1.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을 형성돼서 저절로 말이지요, 그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인 아메바가 되기 위한 확률은 그렇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느 세월에 아메바의 생명체가 되어서 어느 세월에 그런 인간과 같은 유인원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어느 세월에 진화가 되고 어느 세월에 뇌가 발달하고 어느 세월에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저 앉아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들의 이론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이것을 본인이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니까요. 그저 추정하는 가설이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론이라면 들어줄만 합니다. 근데 이 이론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신앙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내용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인 것이지요. 이론은 이보다 더 탁월한 이론이 생성되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론이지요. 근데 성경은 창조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창조론 얘기하면서 진화론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싸움의 대상에 대해 싸우지요. 체급이 맞아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50kg짜리 이 선수와 1톤짜리 그런 선수가 대상이 있다면 싸움이 되지가 않지요. 자꾸 그걸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입니다. 진화에 관한 이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창조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사건은 무엇인가요?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고.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봐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인 도구로 증명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성에 갇혀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한 분일 수가 없지요. 내가 납득돼야지만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주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은 실제하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고백할 뿐인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사건이란 겁니다. 악과 선의 갈등으로 어떤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 우연히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개역개정에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돼서 저희 스승이었던 박창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이분이 신약학자인데요, 그 성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이 피조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는 자기의 세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찬송하겠습니다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누가 증명해서 그런 찬양과 고백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니 이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해되고 그리고 증거하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비록 우리의 실수로 이 자연이 파괴되고 대기 오염과 환경 오염과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저 내가 이 모든 위기로부터 어찌하든지 방어를 잘해서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작은 것부터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21세기에 2022년에 지금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심을 믿는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여 창조주심을 믿는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적 행위지요. 동물들은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런 간증을 하더군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를 때 그 강아지가 우우 따라한대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노 코멘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주인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본인도 맞춰주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각이 빠른 거죠. 본능적으로 맞춰주는 거지 그것을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찬양과 기도는 오직 사람만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행위,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경험할 것이지만은 이 특권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기의 방식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거절당합니다. 그때 가인은 빨리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기뻐하실까? 내가 드렸던 제물에 무엇이 부족했을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아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지요. 죄의 본성을 비교를 합니다. 옆을 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옆이 아니라 먼저 위를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소통되고 견고할 때에 이제 옆을 볼 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더 가졌던 덜 가졌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가졌으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덜 가진 이들을 보면은 나이가 더 가지게 하셔서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삶의 예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창조이심을 믿는 이들은 숱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내용 아시지요?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코리테문 여사가 그 힘든 목숨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책 제목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위기 가운데 피난처를 경험하는 거지요.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평안하면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를 믿게 하는 이 신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확신하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게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희망이 없을까요? 계획이 안 보이면, 계획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니까 절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여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은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좀 무겁고 고민스러운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대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이구동성 얘기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을 했다는 거지요. 책임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탈리아
이탈리아 밀라노에 선교사로 간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2 자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더군요. 떠나기 전에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이들을 너무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2 아이를, 딸들을 양육을 하는데, 이 아이들 제가 처음 만났는데요, 마치 오래전에 안 것처럼 상당히 그 영성의 깊이와 마음이 순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큰 돈줄이 된 것이 이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2 아이들을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사명이에요. 저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를 그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능 우리는 부모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해 줘야지, 이들을 교육시켜 줘야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들이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끝까지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장남에게 맡기든지 누구에게 맡기든지, 그러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고달픕니다. 반면에 자원하여 기쁨을 하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 일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한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자원한 헌신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지로 하려면은 할 수 있겠지요. 더 센 어떠한 규율을 만들고 책임을 부여하고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자원하는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헌신이 때론 시간이 또 오래 걸리더라도 진정한 순결한 그런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가 경험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해되고 그리고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